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681조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제 역대기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선 본문에 이어지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세일산 주민들이죠.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여호사밧 유다를 침공한 그 전쟁의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늘 14절 본문 제일 처음이죠.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레위 사람을 야하시엘이 말한 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전쟁, 하나님이 행하는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놀다가 다른 집에 뭐 유리창이라든지 또는 세우는 자동차 창문을 만약에 깨뜨리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집에 창문을 깨뜨리거나 또는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그 어린 아이로서는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냥 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이 오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고 내 일이지만 부모님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내 일이지만 부모님의 일이 됩니다. 부모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부모님이 개입하셔서 부모님이 해결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이고 놀랄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이 전쟁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데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문제,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잘
맞서 나가고 있는지요? 잘 맞서 나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맡아야 할,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또는 의무, 역할, 이거를 회피하거나 그냥 두려움에 주저앉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 나아가고 있는지요?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만 믿고 저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전쟁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포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자체, 주님 자체에 대한 신뢰,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후에 20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전쟁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암몬과 그리고 모압 족속이 세일산 주민을 공격을 합니다. 같이 처음에 연합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을 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리를 하면 세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온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사밧 쪽에서는 거의 한 일이 없고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 서로가 각자가 서로를 죽인, 그래서 망한, 그래서 여호사밧이 승리한 이런 결과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인 거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인생을 살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잘 신뢰하고 있는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내 생각,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에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불화가 골짜기라는 게 나옵니다.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이렇게 암몬, 모압, 세일산 서로가 죽고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적진을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 재물들, 의복, 보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25절 맨 마지막을 보면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그랬습니다. 큰 노획물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였는데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브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베레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로 은총 그리고 찬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골짜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브라가 골짜기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라가 골짜기는 언제였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브라가 골짜기의 간증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복을 받는 그런 브라가 골짜기의 간증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내용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